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있는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슬기로운 교회 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하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정말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 들어가면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말도 해야 되고요. 정말 참지 못할 일도 참고 견디며 그와 같은 어떤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상처를 받고 공동체를 떠나 많은 신자들을 약간 이제 우려 섞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터넷으로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선교단체 기부도 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근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의 훈련이에요. 이 신앙의 훈련은 혼자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수도원 운동 중에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셨거든요. 어둠의 그 영들이 사로잡고 있는 세상에 너희가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빛이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 당연히 핍박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의 사명이 거기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어떤 그런 세상의 어떤 커넥션이 없이 혹은 믿는 공동체 속에서조차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말 한마디, 어떤 행동 하나 이런 거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믿는 공동체조차 떠나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겠다. 그런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죠. 안 나가 성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다 할 수 있지만 한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신앙 인격에 성숙된 훈련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요. 거기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자기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또 내 생각과 내 뜻을 굽히고 꺾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더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정말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어떤 한 사람이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거에는 우리가 목사님 한 분이 또 어떤 지도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셨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다 서로 같은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뿐이죠. 교회를 혼자 목사님이 만들어갈 수 없고 이 교회는 누구 겁니까? 예수님 것이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그 다음에 그 머리 되시는 예수님 통해서 각 몸의 지체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마음에 들면 그냥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집이에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섬기라고 주신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안에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어렵다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 형제를 떠나서 이 집을 부정하고 밖에 나가서 살 수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냥 잠시 왔다 스쳐가는 어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곳이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집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묶어주신 겁니다.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가족으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 당연히 갈등이 있겠죠. 당연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그 어려움도 갈등도 다 한 식구,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기로운 교회 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목사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 스스로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세워나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똑같은 지상교회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로마 교회에 주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 교회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로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가장 안 좋은 공동체의 모습은 비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은 비판하는 영입니다. 남을 잘 비판해야 내가 빛이 나요. 다른 사람의 허점과 약점을 드러내서 폭로하고 그것을 비판을 잘하면 내가 인기가 올라가고요. 내가 힘이 주어지는 게 세상 이론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허물이 있거나 비판할 문제가 있어도 덮어주고요. 넘어가고요.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공동체인지 믿습니다. 비판하는 것,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라고 나 자신의 신앙 앞에서, 신앙 양심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다른 어떤 사람의 허물이나 다른 어떤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폭로하고 드러내서 비판해서 하나의 잘못을 크게 부풀려서 어떤 사람을 무너뜨리거나 어떤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은 이건 주님의 영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러 왔다. 사람이 멸망되고 사람이 죽고 사람이 정말 낙심과 시기와 좌절에 빠지게 만드는 영은요, 주의 영이 아니에요. 성령의 영은요, 회복시키는 영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허물도 덮어주는데 어떻게 덮어줍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덮어주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잘못을 해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사랑으로 용납하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가려주고, 비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어떤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비판하시면 안 돼요. 그게 교회가 망가지는 가장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 교회 그 성령 충만했던 교회도 벌써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이 마귀가 이 교회 안에 흩뿌려 놓는 세상의 영으로 교회를 망가뜨리는 술책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이에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교회를 분열시킵니까? 서로의 잘못을 드러나게 해서 그 하나의 잘못을 부풀리고 커지게 해서 폭로하고 비판하며, 자, 폭로하고 비판하는 게 왜 나쁘죠? 자,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모두 다 연약한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잖아요. 자, 다른 사람의 비판, 다른 사람의 허점을 비판하고 폭로하면 그러면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떻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던지라 했을 때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양심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때, 야, 저 사람 내가 돌을 던져 죽이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분명히 쭈그리고 앉아서 뭘 쓰셨을 텐데 저 이름에 내 이름도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야? 내가 2번 타자일까 3번 타자일까? 야, 난 못 던지겠다. 왜?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의 연약함을. 그래서 돌을 내려놓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허물을 용서하고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비판하고 폭로하는 것을 더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정말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부담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부담이 있어야 되냐면요,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이 있으셔야 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신앙의 열매가, 신앙의 인격이 정말 무르익을수록 나타나는 현상은요, 주위를 잘 살피시는 거예요. 특별히 얼굴 표정, 특별히 그 사람의 감정, 내 말 한마디, 어떤 행동 하나가 혹시 이 사람에게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부딪힐 돌이 되지 않을까 조심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자유함을 입었기 때문에 마음껏 누리면서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공동체 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 나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혹시라도 실족시킬 일이 없는가? 부딪힐 것이나 고칠 것을 형제 앞에 나의 어떤 말 한마디 하나, 나의 어떤 행동 하나가 어디 연약한 저 자매님, 연약한 저 형제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진 않을까? 서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숙한 교회의 모습인지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다른 사람의 이 감정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상태를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배려해 주는 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약간 좀 손해 보는 느낌이 있어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그렇죠? 나는 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보조를 맞춰갖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 성숙한 그런 사람의 모습인지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도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지 믿습니다. 자, 나는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마땅히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자, 보세요. 먹는 문제가 계속 등장하죠.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 자, 그 고기 자체가 속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만물이 부정한 게 아니라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부정한 게 아니에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에요.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부정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욕심이고 죄성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의 탐욕이지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만물이 아니라는 거죠. 우상에게 섬겨졌던 고기라고 할지라도 그 고기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먹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믿음과 지식이 나한테는 있는데 우리 형제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나에게 있는 자유함으로 내 마음대로 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던 형제가 실족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보세요. 우리가 이게 음식의 문제에 국한돼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래서 음식이라는 이 단어를 빼고 다른 것을 대입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참 지혜로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음식을 나는 먹는데 형제를 못 먹는 형제가 내가 먹는 걸 보고 근심하게 되면, 혹은 이제 믿음 생활에서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지체가 있는데 나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 있잖아요. 열심히 봉사를 하는 모습도 될 수 있고요. 또 매일같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잘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종류의 신앙적인 어떤 행위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유롭게 기뻐서 하는 일이지만 그거를 보고 뭔가 근심을 하고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나는 아닌가 봐 하면서 뭔가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어떤 신앙의 행위 때문에 다른 형제가,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다른 형제가 그것 때문에 근심을 받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잘못은 아닙니까? 나는 열심히 기도한 것밖에 없고, 나는 열심히 봉사한 것밖에 없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께 받은 대로 선교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한 것밖에 없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든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것 때문에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된다면, 그거는 그 형제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오늘 말씀해 보면 1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렇게 된 이유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없는 천사의 말, 방언, 사랑이 없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 모든 종류의 사랑이 없는 어떤 봉사나 어떤 행위라도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했던 어떤 선한 일이 왜 형제를 실족하게 만드는가?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왜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 될까요? 내가 선교하러 다니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기도했던 게 왜 사랑으로 하지 않아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때 그 헌신을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헌신을 하는 그 타이밍에 주변을 잘 살피라는 거죠. 혹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이런 행위를 할 때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형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자매가 혹시 낙심하게 되지는 않을까? 혹시 이것 때문에 근심하게 되지는 않을까? 눈치를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나는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만을 상대할 때 그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쪽짜리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은 공동체 속에서 혹시 내가 이렇게 한 발 앞서 나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이렇게 탁월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고 드려지는 이 모습이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혹시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혹시 부딪히는 일이 되지는 않을까? 혹시 나의 이 성숙한 모습, 나의 이 정말 열정 있는 이 모습이 어떤 형제에게, 어떤 자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 되지는 않을까? 어떻게 해요? 살피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든 그 행위 때문에 같은 공동체 어떤 누구도 상처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형제와 그 자매를 아직 진심으로 품고 사랑하지 않고 그 일을 했다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 이유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그만큼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형제의 감정이나 그 형제의 어떤 상태를 그만큼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숙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살피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상처받아서는 안 돼요. 나는 잘하는데 못 쫓아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금 늦게 가더라도, 조금 돌아가더라도 보조를 맞추는 거죠.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셔야죠. 하긴 하셔야 돼. 그러나 그 선한 행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처받을 여지가 있다면 깊이 생각하시고 더 많이 지혜를 가지시고 그 일들을 하기는 하되 아무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하면서 해나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의 잣대, 척도는요, 이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조심하고 주의하고 정말로 이렇게 신경을 써주고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 하면 또 안 돼요. 하시긴 해야 돼. 그러나 이걸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보다 그만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사실은 사람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함부로 취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오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자,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내가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부족해서 고기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잘 모르고 봉사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고 도대체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도 모를
교회도 막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막 그런 형제일지라도 그 형제, 그 자매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나는 내 음식 하나에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망가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해야 됩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는요.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처를 주지 않도록. 왜? 그 사람의 가치는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과 바꾼 사람이랍니다. 함부로 취급받아도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잣대로는 참 한참 모자란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신하여 바꾼 사람이라는 거죠. 간신히 살려놓은 사람을 별것도 아닌 음식 하나에 다시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칭찬받지 못하죠. 우리가 그래서 믿음 생활, 믿음의 공동체 알면 알수록 조심스러워지고요. 알면 알수록 더 정말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된다면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또 어떤 공동체 속에서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줄어들겠죠. 저는 우리 포트캠프 한인침례교회가 정말 이와 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공동체 속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보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먹는 것, 마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어떤 행위예요. 자, 우리 천국을 어떻게 가죠?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갑니까? 11조로 꼬박꼬박 하면 갑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갑니까? 선교 봉사를 많이 하면 갑니까? 다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공로에 따라서 천국 티켓을 획득하느냐 못하느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이유는 은혜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그것 때문에 천국을 가는 건 아니에요.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먹는 것 마시는 끝나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또 뭐 어떤 일을 하는 것, 그 모든 행위가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 먹는다고, 마신다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선교를 한다고, 봉사를 한다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예배를 잘 참석한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천국을 누리게 된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누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보세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강조하는 교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봉사를 해야 된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다 행위적인 믿음이잖아요. 이런 걸 강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 거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박하와 회향의 근처의 11조는 잘 드리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우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또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모든 율법을 다 잘 지켰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죠. 자, 그런데 그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그 모든 율법들을 지켰던 바리새인들에게 뭐가 없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열심히는 하거든요. 막 그냥 열정적으로 잘해요. 근데 정작 자기의 내면은 아직도 천국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참고 막 그냥 이를 악물고 참고 죽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요. 우리가 성령 안에 변화받고 성령으로 거듭남을 입어서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증명하는 겁니다.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그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지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희락이 나타나요. 기쁘셔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남을 입고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 가운데 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평강을 소유하게 되더라.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아서요. 세상이 주는 평강은 우리가 컨디션이 좋고 모든 것을 얻었을 때 누리는 게 평강이에요. 그런데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평강할 일이 없는데, 평안할 일이 없는,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 속에서 내일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날 밤에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는 잘 못해요. 맛있는 것도 잘 못해요. 기도도 잘 못해요. 봉사도 잘 못해요. 뭔가 신앙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걸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고요. 늘 기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기쁠 일이 하나도 없어. 몸은 육신은 병들었고요. 이 세상에 살기 힘들고요. 늘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내 삶을 그렇게 감싸고요. 그 와중에 그 병들고 어려운 몸을 가지고도 늘 기뻐하며 찬양하며.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죠.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매를 먹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게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할 수 없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과 희락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강조하는 교회는요, 점점 죽어갑니다. 예배 나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를 강조해서 그거를 끌고 가려고 하면요, 점점 더 재미없는 건조한 그런 신앙생활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각자가 전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찬 삶으로 변화되었다면 이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가 잘 못해도, 선교도 잘 못하고 봉사도 잘 못하고 잘 못해, 성경도 잘 모르고, 그런데 항상 기쁜 거예요. 항상 평안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초점을 바꾸라는 거죠. 우리 포트캠벨 한인침례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도 이제 8월 달부터 하겠지만 잘 못하셔도 돼요. 성경 공부 못한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나면 좋은 거예요. 교회 오면 기쁜 거예요. 부담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 못해도
아무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늘 받아주고, 늘 평안함이 있고, 늘 용납되고. 그것이 은혜의 도가니입니다. 그게 은혜의 공동체예요. 로마 교회 벌써 왜 그걸 못 먹냐? 왜 막 먹는 거 갖고 다투고 막 그거 하면 그걸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막 벌써 어떻게 돼요? 서로 비판하고 막 연약한 자는 막 업신여기고 좀 잘한 사람은 막 비판하고 막 교회가 벌써 이 악한 영이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 지체들에게 던지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말씀으로 깨우쳐야 돼요.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어버려 두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 충만한 삶을 사시면 할렐루야. 우리의 노력으로 교회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돌아다니다가 우리 교회를 잠깐 왔어요. 근데 뭔가 심상치 않은 거야. 예사롭지가 않아, 이 교회는. 사람들이 다 맨날 막 바보처럼 웃어. 뭔지 모르겠어. 근데 평강이 강같이 흘러. 뭐 기도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뭐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아. 그냥 그저 그렇고 뭐 모든 게. 그런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차고도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속에.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변화받은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참으면서 이를 악물면서 이 견디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령께 우리 몸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세요. 없어도 누릴 수 있고요. 병에 들었어도 누릴 수 있고요. 돈이 없어도 누릴 수 있고요. 이 상황이 안 좋아도 누릴 수 있고요. 예전에는 정말 잘 나가고 그랬을 때 세상적으로 그럴 때도 못 누리던 평강과 희락이요. 다 잃어버리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정말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데 지금 내 마음에 찾아올 수 있다니까요. 그 어떤 세상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포트 캠벨 한인 침례교회가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너 이거 못했어. 너 이거 왜 이렇게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70번씩 7번이라도 계속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신 하나님.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성숙한 믿음의 이 모습이에요.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시에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돼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만 잘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은 그거잖아요. 더 이상 뭐 교회 가도 뭐 교회에서 뭔가 보여지는 모습이 자기들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요. 날마다 칭찬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포트캠벨 한인침례교회가 이 클락스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그게 성숙한 공동체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우리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송사하고 같이 싸우고 맞대응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다른 모습으로 보여줘야 그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지만 사람에게도 칭찬을 얻어낼 수 있는 믿음 어디서 올까요? 우리의 인격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격으로 변화된 사람들. 사랑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할 수 있어도 안 하고. 그럼 칭찬 안 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성내지를 않고 성을 내야 되는데 화를 내야 되는데 우리 이 포트캠 한인침례교회 많지 않지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면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 교회는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유튜브 같은 거 사실 우리 성도님들께 저는 많이 권유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좋은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다 그냥 남 헐뜯는 얘기만 하고 어떤 잘못을 폭로하는 얘기만 하고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 맨날 대형교회 뭐 잘못했다 목사님이 뭐 몇 억을 어떻게 했다 그거 보면 전부
험을 끄집어내고 폭로하는 거지. 화평이를 도모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그런 유튜브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많이 보지 마세요. 자꾸 보시면 건강해요. 보세요. 불량식품을 자꾸 드시면 어떻게 돼요? 몸이 망가지죠. 맛은 없어. 집밥이 맛있어요? 맛없죠. 조미료 안 넣으니까 맛없지. 그래도 집밥을 계속 드셔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요, 서로 그냥 재미없고, 목사가 이렇게 설교는 많이 막 못하고 그래도요, 이렇게 그냥 하나님 말씀만 계속 먹으면 1년이 지나면 몸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수요 성경 공부반에 많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1년 반 전에 모습과 1년 반 후의 모습이 우리가 체질이 많이 건강해졌어. 우리 성도님들 참석한 분들이요, 체질이 건강해졌어. 왜 그러냐면요, 건강한 밥을 계속 먹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건강한 말씀에 자꾸 노출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이 서로 덕을 세우는 일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자꾸 노출이 되셔야 돼요. 모이기만 하면 이게 쑥덕쑥덕하고 안 좋은 소리 하면 거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바로 탁 차단하셔야 돼요. 헤이티에 있는 탁 선교사님은요, 같이 밥을 먹다가도요, 우리 단기 선교팀이 자기도 모르게 뭐 부정적인 말, 누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한마디 툭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밥 숟가락 딱, 무슨 그런 말을 해? 성도가. 딱 잘라버리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돼요. 누구를 죽이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일에 힘쓰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화평하자, 용서하자, 덮자, 덕을 세우자, 사람을 세워주자, 주저앉은 사람들 이렇게 세우자. 그런 모습으로 가야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음식은 뭐예요? 음식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적인 행위입니다. 종교생활, 신앙생활, 우리의 그 열심을 가장한, 열정을 가장한 자기 만족이에요. 그것이 음식으로 말미암아 음식이 될 수도 있고요,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잘해. 근데 기도를 막 잘하는 걸 다른 사람들한테 다 막 그냥 너무 강조를 해. 그래서 기도 못하는 사람 주눅들게 만들어. 그러면 그것도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뭐죠? 이거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즈니스, 하나님의 사업은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사람의 영혼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에 대한 관심이에요. 사람에 대한 관심. 한 사람의 영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가 잘하는 그 기도로, 네가 잘하는 그 헌신으로, 네가 잘하는 어떤 봉사로, 네가 잘하는 어떤 그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열심으로 가장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여기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연약한 사람들.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를 떠났다고 그래가지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돌아오면요, 절대로 물으시면 안 됩니다. 어디 갔다 왔어? 그동안 뭐 했어? 왜 나갔어? 물으시면 안 돼요. 돌아오면 그냥 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묻지도 마세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 집이에요. 10번 나갔다가, 10번 뛰쳐나갔다가 11번 들어오더라도 그냥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돼. 그게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자기 비즈니스세요. 하나님 사업이에요. 그런 교회가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정말 성령으로 변화되고 서로 정말 조심하며 서로 주의하며 서로 섬기며 베풀며 정말 그런 교회가 이 클락스빌에 하나 있어야지. 그죠? 그래야 집 나갔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돌아와도 아무 말 않고 언제 그러냐는 똑같이 예배하고
또 금방 또 나갈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거죠. 우리는 그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발 물러설 줄 아는 사람, 아름다운 영혼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오늘 제목이죠. 자, 보세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옳다 하는 바, 확신하는 바를 자기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거기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비판이 나오고요, 판단이 나오고, 그 교회가 막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항상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나예요. 어떤 사람도 끼워넣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자, 자기가 내게 있는 믿음을, 너한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너만 갖고 있어. 그걸 네가 끄집어내서 이렇게 해야 돼라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떻게 되냐면요, 그것 자체로 정죄방.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는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받게 되리라.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그 내게 있는 믿음을,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나 혼자 컨센트레이트하고, 나 혼자 겸손하고, 나 혼자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생각을 해야지, 내가 믿고 있는 바, 확신하는 바, 그것을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순간 그 적용의 칼날이, 그 심판의 칼날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나 자신을 치게 된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가 그것을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넌 왜 못해 하고 딱 얘기하는 순간 내가 항상 옳을 수가 없는 것처럼 반드시 나도 내가 이야기했던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을 정죄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하고 안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한 말씀은 뭐냐면, 다른 데서는 제가 여러분들 다 정말 섬겨드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이 말씀 시간만큼은 저한테 주어진 어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난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을까? 근데 만약에 말씀 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가르치는 바른 디렉션을 선포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전부 다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사하고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대로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막 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가장 먼저 제가 선포하고 제가 확신 있게 전했던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자신이 정죄받을 거예요. 우리는 전부 연약한 사람. 그러니까 저조차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조차도 말씀은 전하되 그 말씀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만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거기에 다른 사람이 연약한 모습이 보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줘야죠. 방법이 없어요. 그냥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인내하고 그것이 성숙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또 이렇게 자꾸 뭘 하려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뭘 한다 그러지 자기도 막 하려고. 그런데 이 믿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예, 먹는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자,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도 없는데 먹은 이유는 뭐예요? 천국 가고 싶어서. 자, 그런데 천국은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가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 나는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 믿는 거예요. 나는 못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앞으로도 부족하고 연약할 나를 과거의 모든 죄와 지금 현재 나의 연약한 상태와 앞으로 나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전부 용서하시고 전부 받아주시고 전부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모든 행위는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천국에 가겠다, 어떤 행위를 해서 의를 이루겠다고 했던 그 모든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오직 한 가지 방법이에요.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사해 주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사해 주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하지 않는 어떤 종류의 신앙생활도 다 죄다. 왜? 그것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나 자신을 구원해 보려는 자기 중심적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 은혜가 선행되지 않고 했던 모든 것, 그것이 아무리 거룩한 일이고 아무리 훌륭한 일이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없이 했던 모든 행위는 다 죄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을 행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했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했던 그 믿음 때문에 천국에 갑니다. 그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죄로 인해서 다 정죄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로마 교회에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잘 이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10